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도 있죠. 지위가 없어도, 높은 지위가 없어도 보람된 일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영향력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당연히 지혜가 있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어둠보다 뛰어나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인문주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똑똑한 것이 미련한 것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살죠. 세상을.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도 행복할 수 있고, 지위가 없어도 좋은 일 하며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낮은 지위보다는 높은 지위가 나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더 소유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며 사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미련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더라 하는 거죠. 지혜자가 낫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똑같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더라도요, 지혜자라고 이 세상에서 꼭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실패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매자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데 지혜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실패도 많이 하죠. 지혜자라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데 사람을 가려가면서 오는 게 아니죠. 지혜자라고 안 오고 우매자라고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죠. 불쑥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도 마찬가지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훌륭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찾아오다가 이 사람은 정말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좀 비껴가야겠다 하고 사고가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고는 그냥 가리지 않고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죽음은 가리지 않고 찾아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만 오느냐 그게 아니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죠. 죽고 나면 나는 잊혀지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더라. 16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결국 다 잊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장례식장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목 놓아 울고 슬피 울고 하지만 그 장례식 다 마치고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느덧 다 잊어버리죠. 어느덧 다 잊어버리죠. 가끔 생각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가끔 생각은 하지만 다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 하니까, 자기 인생 살아야 되니까 다 잊어지죠.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평생 수고하고요, 애써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모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죽음이 덜컥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로 위안을 삼아요? 내가 열심히 모아놓으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그거 물려받아서 내 자녀들이 잘 살겠지 하고 위안을 삼고 이제 보람을 삼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사실 앞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나 죽고 나면 내가 고생했던 모든 것들,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 보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고생했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한 의미가 뭔가 하고 미워하였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궈놓은 모든 것을 뒤를 이어 물려받는데, 누군가가 물려받는데 그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생각해봐요. 내가 고생해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부모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놓고 자녀들이 싸울지 아닐지 누가 알랴 하는 거죠.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의가 상하고 화목이 깨질지 누가 알랴 하는 거죠.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고 더 성실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갈지 누가 알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궈놨던 모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더 번성시킬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말아먹어볼지, 그래서 내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말아먹어서 내가 알지도 못한 다른 사람 손에 다 넘어가 버릴지 그 누가 아냐 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내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데 그가 말아먹을지 더 잘할지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왕들은 더 그랬어요. 왕들은 그 전임 왕의 것들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임 왕들의 업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죠. 전임 왕들이 좀 못한 것처럼 해놔야 자기가 한 일들이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 왕들이 했던 것들을 지워버리거나 계승하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일들을 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막 다 부정하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정권 바뀌면 또 그 다음 정권이 와서 그 앞에 정권에 대해서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다 하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고 자부했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 뒤에 오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라.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자는 내 자신이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일을,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성취해 놓은 것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후임이 그거 물려받아서 다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임이 그것을 더 번성시킬지 번성시키지 못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날 바람에 먼지가 사라지듯이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먼지되어 사라져 버릴지 그것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시간 지나고 나면 나는 점점점 잊혀져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헛될 뿐이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잠 못 자고 밤에도 자면서도 근심하면서 내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하고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수고하며 살 것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고하고 사는데 그 열매를 엉뚱한 사람이 따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하루 고생한 거 다 허사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조금 더 모으면 그때 나누고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그때 좀 내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야지. 내가 내 목표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이루면 그때 가서 내가 좀 그 형제에게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살다가요,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시고, 오늘 하루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하루 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드시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모든 것들요, 엉뚱한 사람이 그럼 가지고 가서 바람 부는 날 먼지처럼 흩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먼지처럼 이 세상에는 사라져서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지워지지 않도록 강하게 깊이 우리의 모든 업적들을 새겨 놓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